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기쁨으로 예배에 참여하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2022년 8월 21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문 나라 중에서 주를 찬양하오니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보다 높으시며 주의 진실은 궁창에 이르나이다. 시편 108장 3, 4절 말씀입니다.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찬송가 27장, 통일 찬송가도 27장, 빛나고 높은 보좌의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선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자리에 앉아주시겠습니다. 이 시간은 지난 한 주간의 삶을 회개하는 시간입니다. 다 함께 회개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씌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골로새서 2장 13, 15절 말씀입니다. 생명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새 생명 가운데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살면서 생각으로, 입으로, 마음으로 지은 모든 죄와 허물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형제를 미워하고 정죄한 죄를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 안에서 서로 하나 되어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52장, 통일 찬송가는 182장입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예수의
시간 예배를 위하여 장정옥 교우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찬양드립니다. 하나님, 창조하신 이 세상에 우리를 나게 하시고 믿음으로 우리를 이곳 한 곳에 모이게 하시어 주님께서 주신 바로 이 시간에 한 컨그레이션으로서 예배를 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복음을 주셨으니 우리 인생에 더할 나위 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우리 삶을 돌아보면 주님께서 주신 말씀들을 가슴에 품고 심사숙고하며 하루하루를 살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복음 말씀을 따르지 않고 저 자신의 의를 우상 삼아서 인생을 설계한 적이 있었다면 용서하시옵소서. 하나님, 자신의 연약함에 이 세상의 힘을 바라보며 시간을 보냈던 것이 있다면 용서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코비드 팬데믹으로 인해서 이 상황이 거의 3년째 여전히 진행되고 있는데 이 전염에 대한 두려움에 여전히, 그리고 특별히 우리 어린 자녀들이 예전처럼 활발히 활동을 못하고 있은 지 오래됐습니다. 이 상황 속에서 속히 우리 모두가 별탈 없이 벗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나님 말씀 전해주시는 천동선 목사님께서, 성령께서 친히 그 입을 열어주시고 그 말씀 전해 듣는 우리 성도들의 마음에 다시 그 복음이 천둥같이 들어치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현재 휴가 중이신 우리 담임 목사님, 그리고 그 가족들, 김동훈 담임 목사님과 그 가족들, 그 따뜻한 가족 시간 쉼을 하나님 보호 아래서 잘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저에게 부어주신 이 끝없는 은혜, 그 안에서 우리가 얼마간의 물질을 떼서 다시 헌금으로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얼마간의 물질을 올려드리며 저희에게 주어진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다시금 저희로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더 넓게 공포되는 데 쓰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곳 미국 메릴랜드뿐만이 아니라 이 나라 밖의 여러 곳에서 복음을 선포하며 힘쓰시는 선교사님들 그리고 가족들을 기억해 주시고 이곳 로렐 예배 현장에서 그리고 인터넷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믿는 이들이 드리는 예배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락벨 성도 장로교회를 섬기는 천동선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사람이 무엇이기에? 라는 제목으로 설교하시겠습니다. 설교하신 후에 모두 일어나서 찬송가 428장 찬양드리고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찬양드리고 천동선 목사님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양해를 좀 구하겠습니다. 이 마스크를 쓰고 말씀을 전하는 게 제가 훈련이 안 돼서 안경에 서리가 끼어서 그래서 오늘 부득이 마스크를 벗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받습니다. 하나님 말씀 시편 8편 1절에서 9절 말씀 받겠습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기도하십니다. 할렐루야.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시간도 공간도 창조하신,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것을 초월해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하시는 일은 모두가 영원 전부터, 창세 전부터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예정하신 일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날 이처럼 이 죄인들을 독생자의 보혈로 구원하시고 이처럼 영원한 하나님 말씀을 이곳에 기록해 놓으시고 그 영혼 속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영원 전부터 나를 택정하셔서 오늘날 이처럼 구원받으신 이 사실을 믿게 하시고 그리하여 우리를 언약 백성 삼으셔서 이 땅에 이렇게 오늘 복되고 거룩한 주일을 제정하시고 우리를 모아서 예배하게 하시니 하나님, 이 모든 것이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바로 이 진리 안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또 한 주간 동안도 이 세상이 심히 어둡고 혼탁하오니 진리 안에 거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에게, 우리 영혼에게 영혼의 양식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빛된 말씀에 거하며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셔서 준비한 말씀에 기름 부으시고 그리하여 여기 사랑하시는 권속들의 심령 영혼의 참으로 영혼의 양식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 시대는 인간의 온갖 지식과 학문이 홍수를 이루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믿음 갖기가 너무 힘든 시대입니다. Saving faith, genuine faith.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믿음, 구원에 이르는 믿음 갖기가 너무 힘든 시대예요.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지금 상황적으로 볼 때에 우리 주님 오실 때가 너무나 가까운 때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다운 믿음을 보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어요. 19세기, 20세기는 참으로 인간의 지식으로 넘치는 시대였습니다. 19세기 중엽에 칼 막스의 유물사관은 우리 인간을 철저하게 경제적인 동기로만 사는 물질적인 존재로 주장했습니다. 이런 사상에 세뇌된 사람들은요, 자신을 마치 일회용 접시처럼 그렇게 한 번 살다 죽으면 끝나버리는 존재로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또 19세기 중엽에 시작된 진화론, 이것은 증명된 이론도 아닌데 한갓 가설에 불과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에 세뇌된 사람들은 자신이 원숭이의 후손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는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본능적인 삶이 미화되고 가르쳐지고 있는 시대예요. 짐승을 방불케 하는 삶을 살고 있는 현대인들의 이 광기, 허무주의, 무책임한 삶은 모두가 다 진화론의 영향에서 비롯된 산물들인 것입니다. 또 19세기 말에 프로이드나 융과 같은 사람들이 시작된 정신분석학은 인간을 순전히 성적으로 억압된 그런 존재로 정의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모든 문제들은 이 성적 억압에서 비롯된다고 하면서 정상적인 인간이 되기 위해서는 성적으로 해방되어야 한다, 이렇게 주장했단 말입니다. 그랬더니 과학과 학문이라면 무조건 좋아하는 이 세상은 이것에 열광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 시대에 섹스가 공공연하게 미화되고 성문란이 보란듯이 문화로 자리 잡고 있는 이 음란하고 무서운 시대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은 이른바 성해방을 통해서 참된 인간이 되기는커녕 갈수록 성적 욕구의 노예들이 되어가고 있고 그로 인해서 신성해야 할 가정제도가 다 무너져가고 있고 사람들은 점점 더 이성 없는 짐승같이 되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이런 괴물 같은 사상들이
홍수처럼 쏟아져 나와서 지금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영혼을 팽개치고 하루살이들처럼 그렇게 육신의 즐거움과 안락만을 쫓아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런 기괴한 사상들이 생겨날 때마다 1800년대 또 1900년대 당시 유럽에서는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특히 젊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는지 몰라요. 최근 미국 청소년 선교기구의 보고서에 의하면요, 2050년까지 3,500만에서 4,200만의 미국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심각한 상황이잖아요. 저와 여러분에 관한 얘기예요. 우리 자녀들에 관한 얘기란 말입니다. 그래서 심각하게 여러분은 생각하셔야 돼요. 옛날 청교도들이요, 자녀들에게 자주 들려줬던 이야기 중에서 이런 것이 있습니다. 독수리 새끼 한 마리가 둥지에서 벗어나 들판에 떨어졌습니다. 지나가던 농부가 이것을 주웠는데 오리 새끼같이 생겨서 자기 집 닭장에 넣어서 병아리 같이 키웠습니다. 그 새끼 독수리는 병아리와 함께 자랐는데 자신이 정말 닭인 줄 알고 닭처럼 생각하고 닭처럼 행동하면서 자랐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자 이제 어른 닭이 되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그는 하늘 높이 창공을 날아다니고 있는 큰 새들을 보게 됐어요. 그는 그것들을 부러운 눈으로 바라보다가 옆에 있는 나이 많은 닭에게 묻습니다. 쟤들은 누구예요? 그러자 그 닭이 알려줍니다. 쟤들은 하늘의 왕자, 독수리라는 새들인데 창국을 마음대로 날아다닐 수 있는 새들이란다. 그러나 우리는 닭이니까 쟤들처럼 날아다닐 수가 없단다. 그래서 그 독수리 닭은요, 평생 단 한 번도 날아볼 생각은 해보지도 못하고 땅에서 모이만 주워 먹다가 세상을 떠났다는 거예요. 싱거운 이야기잖아요. 그러나 이 이야기는요, 오늘 우리 인생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저와 여러분에 관한 이야기예요. 저는 이 우화를 생각할 때마다 사도 바울의 외침을 떠올리게 됩니다. 골로새 3장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 있음이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하셔야 돼요. 바로 이것이 우리 믿음입니다. 이렇게 살게 하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여러분은 늘 하나님 계신 하늘 보좌를 보고 살고 계십니까? 성경은 지금 그렇게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의 행동 양식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게 될 것인가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내가 내 자신을 어떤 존재로 생각하고 있는가에 달려 있는 거예요. 사회학자들은 이것을 자기 정치 인식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나는 누구인가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하고 있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의 행동 양상이 결정되는 거예요. 자신이 닭이라고 생각하는 한 절대로 독수리 삶은 엄두되지 못하고 그저 닭처럼 살다가 마치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인간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우리 인간은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는 성경 말씀을 봐야 돼요. 이 질문에 대해서는요, 오직 한 분, 우리 인간을,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만이 바른 답을 줄 수가 있는 분이세요. 이런 의미에서 성경은 참으로 우리 인간에 관한 매뉴얼과 같은 책이에요. 이 매뉴얼을 떠나면요, 여러분이나 저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시편 8편 말씀도 그중 하나로 우리 인간에 관한, 저와 여러분에 관한 중요한 매뉴얼이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래전에 약 3000년 전에 그토록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사람 목동 다윗에게 우리 인간의 존재에 대해서 분명하고 정확하게 계시해 주신 거예요.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목동 다윗은 노래합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이것은 다윗이 감격해서 그 벅찬 마음에서 터져나오는 감사의 탄성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무엇입니까? 우리 인간은 어떤 존재입니까? 저와 여러분은 어떤 존재인 것입니까? 생각해 보셔야 돼요. 우리가 원숭이의 후손들입니까? 우리가 성적으로 해방되어야 완전해지는 그런 생물학적인 존재들입니까? 우리가 일회용 접시처럼 한 번 살고 죽으면 없어져 버리는 그런 존재들인 것입니까? 이것이 세상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 시대의 진화론자들, 유물론자들, 과학신봉자들, 무신론자들이 주장하고 있는 왜곡된 사상이란 말입니다. 진리에서 완전히 벗어나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런 거짓말에 속아서 셀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마저도 이 시대는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무지한 채 목적 없이 영혼 없는 짐승처럼 하루살이들처럼 그렇게 살고 있는 시대란 말입니다. 우리는 내가 살고 있는 이 환경을 알고 있어야 돼요.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교육을 받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학교 교육이 어디까지 왔습니까, 지금? 상상을 초월할 정도예요, 지금. 오늘 다윗의 신앙을 통해서 우리 인간이 진실로 어떤 존재인지를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여기 있는 우리 모두의 마음문을 열어주셔서 우리 자신들에게 대해서 진리 안에서 더 깊고 좀 올바른 지식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에 보면요, 사람은 우선 무엇보다도 창조주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의 대상이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4절 보시면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사람들은 광대무변한 웅장한 대자연 앞에 서면은 상대적으로 정말 왜소해지고 무력감을 느낍니다. 저 그랜드 캐년이나 나야가라 폭포 같은 거대한 대자연 앞에 서면은 누구나 압도되어서 위압감을 느끼잖아요. 자신이 얼마나 왜소한 존재인지를 절감하게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쉽게 그런 대장관을 보면은 허무주의에 빠지게 되고 그래서 많은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요, 이런 곳에 가면은 창조주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그 권능의 손길을 감지하고 그분을 찬양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벅차오르게 되는 거예요.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하는 거예요. 그 권능에 감동되어서. 바로 이것이 오늘 다윗의 벅찬 마음입니다. 다윗은 지금 밤하늘을 보면서 온 우주에 가득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목도하고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1절에 보면 그는 하늘과 땅에 가득 차 있는 창조주 하나님 그 권능의 손길을 감지하고 감격해서 노래합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계속해서 3절을 보시면요, 목동 다윗이 왜 그토록 감격하고 있는지 그 이유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주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권능의 손길이요, 창조의 손길이요. 이날도 목동 다윗은요, 종일토록 양떼를 몰고 이곳저곳 푸른 초장을 찾아다니다가 이제 해가 저물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적당한 안식처를 찾아서 양떼들을 쉬게 하고 자신도 그 들판에 누웠어요. 그러자 밤하늘의 대장관이 그의 눈앞에 펼쳐진 거예요. 그곳에는 달이 떠 있었고 무수히 많은 별들이 총총대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는 늘 가지고 다니던 악기 깃깃을 가지고 기타 같은 기구지요, 연주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노래합니다. 밤하늘에 펼쳐져 있는 그 아름답고 장엄한 창조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시편 19편에 보면은 이 찬양이 계속됩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낮은 낮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토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는도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 말씀하니 영영이 서리라. 우리 인생들은 다 풀처럼 꽃처럼 사라지고 말지만 우리 인류의 역사는 그처럼 사라지고 말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영영이 영원히 지속되는 거예요.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을 찬양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그동안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 온 우주 만유를 창조하신 하나님, 하늘도 담을 수 없고 땅도 담을 수 없는 그 창조주 하나님, 그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어찌하여 이렇게 시골의 한 목동에 불과한 나 같은 자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양케 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나이까. 여호와 우리 주여. 지금 그 감동을 주체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묵상에 도달하자 다윗은 참으로 감격하여 하나님께 여쭤봅니다. 4절을 보신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What is a man that you are mindful of him? What is the son of man that you visit him? 킹 제임스 버전입니다. You visit him. 워드 스터디 시간입니다. 성경 공부입니다. 여기 생각하시며 라고 번역된 말은요, 원어로 자카르란 말이에요. 근데 이 말은 뜻이요, 기억하다는 말이에요. Remember. Have something in mind. 마음에 담아두고 있다. 이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하나님 마음에 담아두고 계신다는 거예요. 잊지 못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늘 그를 마음에 두고 계십니까? 이 말씀이에요. 또 이어서 돌보시나이까? 이 말씀이 나오잖아요. 이 말은 파카드란 말이에요. 이 말 또한 위지트란 말이에요. 찾아가다, 찾아오다. 이래서 문맥에 맞춰서 돌보다로 이렇게 번역이 된 거예요. 그 원래 의미를 알면은 우리가 큰 유익이 됩니다. 방문한 걸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care for까지 나오는 거예요. 돌보다. 즉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찾아오셔서 공고하시고 돌보아 주시나이까? 이 말씀이에요. 영원하시고 초월자이신 하나님께서는 이 온 우주도 그분을 담을 수 없는 무한히 크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한껏 들에 풀과 같고 잠시 있다 사라져버리는 아침 안개와도 같은 우리 인생들을, 나 다윗을 어찌하여 그처럼 마음에 담아두고 계시고 어찌하여 친히 이처럼 찾아오셔서 관심과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돌보아 주시나이까? 이런 의미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인생들을 늘 기억하시고 생각하시며 또한 찾아오셔서 돌보고 계신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구원이란 말입니다. 아담아 아담아 어디 있느냐? 에덴 동산을 찾아가신 하나님이세요. 제가 관영한 세상에 내려오셔서 노아야 찾으셨어요. 하나님이 안 찾으면요 우리 인간은 다 멸망이에요. 여러분, 갈대아 우르로 아브라함을 찾아가셨어요. 야곱에게는 루스 평화 또 야복강까지 찾아가셨어요. 하나님이 찾아오신단 말입니다. 사무엘을 찾아서 실로까지 가셨어요. 다윗을 찾아오셨고 마침내 때가 참에 인자가 되셔서 우리 인생들을 찾아오신 하나님이세요. 찾아오시는 역사란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구원은요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부르심의 역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만약에 여러분에게 오셔서 여러분을 부르시지 않았다면, 내적 소명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여러분 교회에 나올 수가 없어요. 찾아오셨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 기록된 모든 말씀을 통해서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하여 언약 백성이 되어서 오늘 이렇게 메릴랜드 언약 장로교회에 지금 들어와 있는 거예요. 이걸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아무에게나 찾아오시는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와 젖먹이 같은 겸손한 자들을 찾아오셔서
공고하시던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2절을 보시면요,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Through the praise of children and infants. 입술의 찬양을 통해서요. 주께서는요,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술로 주를 찬양하게 하셨나이다, 이 말씀이에요. 즉 이들로 하여금 주를 높이고 찬양하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권능을 세우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는 주의 원수들로 하여금 부끄러워 잠잠케 하시기 위함이니이다. 이것이 목적이에요. 참으로 하나님 생각은 우리 인생들 생각과 너무나 다르잖아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하신 말씀이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이 이래요. 종료주일에 우리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는데 그날 주님을 찬양했던 사람들은요, 실제로 대부분이 어린아이들이었단 말입니다. 그러자 그것을 보고 있던 원수들이 주님을 비난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5절 말씀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예수님을 비난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주님은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바로 이 시편 8편 2절을 인용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선생들의 영적 무지를 책망하시고 지적하신 거예요. 거기 16절을 보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말씀하시되 그렇다, 어린 아이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히 하셨나이다 함을 시편 8편 2절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아멘. 하나님은 이미 이런 모든 일까지 좀 담아놓으셨어요. 오늘 우리 말씀에 예수님이 친히 이 사실을 알려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정확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은 영원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영원 전부터 작정하신 일들을 그의 종들을 통해서 여기 기록해 놓으신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은 생명의 양식인 거예요. 생명의 말씀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말씀 붙잡고 살아야 돼요. 이처럼 하나님을 알아보도록 계시받은 어린애 같은 사람들은요, 모두가 다 어린애 같은 마음을 가진 그런 심령들로 받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란 말입니다. 주님도 친히 이 사실을 알려주지 않았습니까? 마태복음 11장 25절 말씀에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시여, 이것을 지혜롭고 설교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시면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이 시대가요,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교만하고 악한 시대인지 보실 수 있기 바랍니다. 교회 밖에 대해서는 우리가 할 말이 없어요. 복음을 전할 뿐이에요. 그러나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찾아보기가 너무나 힘든 시대란 말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모든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라 하셨거늘, 모든 지혜와 지식의 시작은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함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예배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얼마나 변질이 많이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아실 거예요. 미국의 교회들이 얼마나 지금 앞서가고 있습니까? 여기는 더 이상 교회가 아니잖아요. 시대의 선지자라 불리우는 에이든 토저, 1900년대 초중에 활동하셨던 목사님인데요, 그의 저서 Worship or Entertainment, 우리나라 책명은요, 예배인가 쇼인가, 또 나는 진짜인가 가짜인가, 이런 저서들을 통해서 이미 100여 년 전부터 오늘 우리 시대를 지금 정확하게 내다보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는 말하기를 장차 헐리우드의 영향으로 말미암아 예배가 사람들을 위한 공연처럼 쇼처럼 변할 것이라, 이상한 불로, 나답과 아비후가 이상한 불로 분양했듯이 하나님 불이 아니고 이상한 불로 예배를 드릴 때가 올 거라고 그랬어요. 지금이 그런 시대란 말입니다, 여러분. 그보다 전에 구세군 창시자 윌리엄 부스는 앞날을 내다보면서 1800년대 말이지요, 장차 교회의 최대 위협은 그리스도 없는 교회요, 회개 없는 제사함이요,
중생이 없는 구원이요, 지옥이 없는 천국을 가르치게 될 것이다. 얼마나 비참한 말입니까? 그리고 이 믿음의 선배들이 내다보고 있었던 대로 지금 이 시대가 바로 그런 시대임을 우리는 분명하게 보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마다 구복신앙이, 번영신앙이 사회복음에 가르쳐지고 있고, 신비주의, 인본주의, 합리주의, 혼합주의, 종교다원주의, 교회에서 세상 도덕을 가르치고 있고, 이런 시대란 말입니다. 여러분 깨어서 보셔야 돼요. 하나님께서는요, 어린 나이와 같은 심령의 다윗을 참으로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목동 다윗은 강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나 같은 것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양케 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나이까? 감격해서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그를 찾아오시고 돌보시나이까? 이 찬양이란 말입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인자가 무엇이기에. 다윗은요, 자신을 지칭하면서 두 가지 호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성경 공부입니다. 사람과 인자, 이렇게 두 용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사람, 인자. 여기 사람이란 말은요, 원어로 에노시란 말이에요. 아담이 아벨, 셋이 에노스를 낳고, 에노스가 마침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부르더라.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 에노시입니다. 원래는 발음이 에노시. 근데 이 에노시란 이름이요, 원래 뜻이 아나시란 말에서 나온 건데, 아나시란 말은 be sick, be weak 이 말이에요. 연약하다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에노시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의 의미는요, 연약한 존재, 부서지기 쉬운 자,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사람이란 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시편의 문맥에서 생각하면은 밤하늘에 펼쳐진 저 광활한 우주 전체에 비한다면 인간은 정말로 보잘것없는 연약한 존재에 불과하다는 의미예요. 그런 의미에서 사람이 무엇이간데, 하물며 그 모든 걸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요, 인간이 선다면은 다윗이 서 있었더니 참으로 잠시잠깐 존재하는 극히 유한한 연약한 존재일 뿐임을 철감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창조주 하나님의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사실에 다윗은 크게 감격해서 그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을 높이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두 번째 호칭인 인자란 말은요, 벤 아담이란 말이에요. 벤 아담은요, son of 아담이라는 거예요. 아담의 아들이에요. 근데 아담이란 말은 또 흙이란 말이거든요. 아담아에서 온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란 말은 원래 흙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지금가면 흙의 아들이란 말입니다. 즉 인간은 흙으로 지음받아 먼지와 같은 보잘것없는 존재라는 의미예요. 이런 인자가 무엇인데, 이런 사람이 무엇인데 주께서 그토록 돌보시나이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질길 것 같은 연약함, 아침 안개와도 같은 덧없는 인생, 먼지와도 같은 우리 존재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보잘것없는 우리 인생들이지만은, 그러나 한 사람, 한 심령이 하나님께는 늘 기억하고 계시는 대상, 늘 마음에 담아두고 있는 대상, 늘 관심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감사함으로 마음이 벅차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찬양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각성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영혼이 이 모든 것을 정말 깨달아야 돼요. 교우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과 사랑과 돌보심의 대상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요,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영광을 말씀을 통해서 많이 계시받고, 그래서 감격해서 오늘 다윗처럼 하나님, 나 같은 것이 무엇이간데 이처럼 생각하시고 돌봐주시나이까? 여러분, 독생자까지 내어주신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감사 찬송하는 그런 복된 심령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되셔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왜 그토록 사랑하시는 것입니까? 이제 이 사실을 또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아봐야 돼요. 5절을 보십니다. 그는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종기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아메리칸 스탠더드 버전에는요, You have made him a little lower than God and crowned him with glory and honor. 하나님께서 그토록 우리 인간을 사랑하시는 것은,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영광스럽고 존귀한 존재로 지음받았기 때문이라는 말씀이에요. 한글 개정에 보니까 이전에는 인간은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셨고 이렇게 번역했는데 참 이번에는 잘했어요. 그래서 새롭게 번역해서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셨고 원어대로 간 거예요. 그런데 이 구절은요, 그 주제가 너무 무거운 것이어서 그 번역을 놓고 성경학자들 간에 이견이 있는 구절입니다. 우선 NIV 성경을 보면요, You made him a little lower than the angels, 이렇게 천사들보다 좀 못하게 하시고, NIV 성경의 그 전 버전을 보면요, lower than the heavenly being, 많이 고민하잖아요. 하나님을 감히 거기다 쓰지는 못하죠. 조심스럽잖아요. 반면에 원문에 충실한 영어 성경들, 아메리칸 스탠다드인가 뉴 아메리칸 스탠다드인가 또는 뉴 리바이즈 버전, 이런 성경들은 원어 그대로 엘로힘이에요. 그러니 a little lower than God. NIV 성경 가지고 계신 분들 보면요, 거기에 풋노트 밑에 G5에서 lower than God으로도 될 수 있다라고 지금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주 조심스럽게 번역한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을 근거로 해서 lower than God이라고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돼요.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보면요, 반복되어 나오는 말이 있는데 그것은 그 종류대로란 말이에요. 1장 12절에 땅이 풀과 각기 그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그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1장 25절 말씀에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살아있는 생물들은 모두 according to their kinds, 그 종류대로 지으셨다는 말씀이에요. 개는 개의 종류에 따라서 만들었고, 소는 소 종류에 따라서 소같이 만드시고, 말은 말같이 종류대로 만드셨고, 원숭이는 원숭이 종류대로 만드셨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사람은 그 종류대로 만드셨다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을 만드실 때에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그러나 하나님 같이 지으셨다고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6절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God said, let's make man in our image, in our likeness. 그대로예요. 우리가 같이 만들자는 거예요. 우리 모양으로 만들자는 거예요. 이렇게 성경은요, 우리 인간은 짐승처럼 그 종류대로 지음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존재들임을 분명히 계시해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어서 인간에게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5절 하반절 말씀 있잖아요.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Crowned him with glory and honor. 영광과 존귀예요. 이 용어는 하나님께만 사용할 수 있는 용어예요. 원래 영광은 하나님만이 해당되는 존재랍니다. 근데 그 말을 여기다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같은 용어예요. 가보드란 말이에요. 그래서 바로 앞에서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라는 제안을 지금 두고 계시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인간에게 신성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를 그대로 닮아서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이 구절은요, 온 피조 세계에서 우리 인간의 특별한 포지션을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즉 우리 인간은 흙으로 지음받아 먼지같이 보잘것없고 연약한 존재이지만, 그러나 유일하게 하나님의 형상과 속성을 부여받은 존재임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 관한 얘기입니다. 여러분에 관한 얘기예요. 지금요, 교회 여러분, 우리 인간은 절대로 원숭이가 진화해서 생겨난 존재도 아니요, 일회용 접시처럼 한 번 쓰고 버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우리 인간은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 모양대로 영광스럽고 존귀한 자들로 지음받은 존재임을 잠시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잊다 보면요, 신앙이 흔들려요. 우리는 진리 안에 거해 살고 있어야 돼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를 믿는 믿음이 여러분이 세상에 매여 있고 여기저기에 지금 사슬에 모여 있는 모든 것을 다 끊어줄 수가 있는 거예요. 진리가 그 일을 해준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진리를 온전히 여러분 것으로 만들어야 돼요. 만약 그렇지 않으면요, 여러분 평생 닭으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모르니까 아버지여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다. 아멘. 진리로 모든 신앙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진리 때문에 여러분이 언약 백성 된 거예요. 언약 백성 된 지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알려주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고 깨닫고 믿게 된 거예요. 언약 백성이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난 이 교회의 언약 장로교회 이 이름이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진리 중에 진리거든.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오늘 다윗을 통해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의 대상이라는 사실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하시는 이유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영광스럽고 존귀한 자들이기 때문이라는 사실도 알려주셨어요. 이어서 메시지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청직으로 세움받은 존재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6절에서 8절을 보십니다. 우리 손으로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다윗이 노래하고 있는 이 구절은요, 우리에게 매우 눈에 익은 성경 말씀 아닙니까? 창세기 1장 26절 하반절이 그대로 지금 인용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 다음에요,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이 말씀이 그대로 인용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은 우리 인간에게 왕권을 주신 거예요. 왕권.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신 목적 중에 하나였단 말입니다. 모든 피조세계를 다 만드시고 그리고 다스리라 왕권을 주신 거예요. 이것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에 의해 창조되자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청지기로 임명되어서 온 피조세계를 다스리라, 우리 인간의 특권에 관한 이야기란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 놀라운 선언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은 시조하다며 범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그 놀라운 특권을 잃어버리고 뺏기고 만 거예요. 지금도 저기 동편에, 에덴 동산 동편에 화영검이 말이요 막고 있어요. 못 들어오게. 화영검이 막고 그룹 천사들이 막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토록 열심히 세계 석학들이 연구를 하고 여러 가지 철학을 만들어냈지만 불가능한 일이에요. 에덴 동산 들어가는 것은. 유토피아는 그건 불가능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의 대상이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영광과 존귀한 존재들이며 하나님의 대리인이요 청지기 할 우리 인생들이, 그런데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 것입니까?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에서 우리 인생들이 살고 있는 모습을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적나라합니다. 로마서 1장 29절 말씀에 곧 모든 불의와 추악과 탐욕과 악의가 가득한 자들이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들이요, 수구수구한 자들, 비방하는 자들, 하나님께서 미워하신 자들이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고약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들이라. 누가요? 우리 인간들이. 누가요?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현주사예요. 한 말씀만 보세요. 틀린 게 없어요. 이 세상을 그대로 사진 찍어 놓은 것 같지 않습니까? 피참 그 자체예요. 우리 인간의 현주소란 말입니다, 여러분. 원래 그렇지 않았잖아요. 이렇게 되어버린 거예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만물을 다스리는커녕 인간들끼리는 물론이고 만물에 대해서도 폭군으로 살고 있고, 또는 반대로 재물이나 권력 같은 것은 하나님은 노예가 되어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들이 참 기이한 존재들이에요. 멸망받아 마땅한 존재들이란 말입니다. 우리 인류 역사는요, 참으로 분쟁과 전쟁의 역사예요, 여러분. 역사에서 전쟁 빼놓으면 아무것도 남은 게 없어요. 이게 인간이에요, 여러분. 지금도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고 전쟁은 계속되어 있지 않습니까? 주님 오실 때면 계속 가까울수록 더 심해질 거예요. 민족이 민족은 나라가 나라를 대적할 것이고 7년 환란, 대환란이 올 때는요, 주님 말씀이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는 그런 환란이 임한다고 그랬어요. 주님 오시기 전에는요. 그 환란을 우리는 통과해야 돼요. 지금 시작일 뿐이에요, 여러분. 거기다가 피조계에 대한 파괴는 이루 말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피조계의 파괴는 지금 한계에 이르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구 온난화 현상은 지금 심각한 상태거든요. 이산화탄소 배출 등 그건 앞으로 해결책이 없어요, 지금. 산업이 발전돼서 더 이상 중단할 수가 없는 거예요. 19세기와
20세기에 이른바 최고 지성들은 모두가 다 철저한 무신론자들이었어. 그중 사르트르는요, 단연 20세기 최고의 지성이라고 추앙받았던 실존주의 철학자 아닙니까? 그런데 그는 그 모든 지성들을 대변이라도 하듯이 결국은 no way out 라는 결론을 내리고 세상을 떠났지 않습니까? 즉 우리 인간이 처해 있는 상황은 너무나 절망적이어서 최고 지성으로 평생을 연구해보고 또 연구해봤지만 아무런 출구가 없다는 그런 결론을 내리고 떠난 거예요. 그러나 인간에 관한 매뉴얼을 여기 이 성경은 우리 인생들이 절망에서 벗어날 수 있는 출구를 지금 분명하게 제시해주고 있단 말씀입니다. 간단한 복음이 아니에요. 지금 깊이 알아야 돼요. 신약시대가 되자 하나님께서 오늘 이 다윗의 시편을 통해서 인간의 절망적인 상황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지금 제시해주고 있는 거예요. 구약 때는 안 그랬어요. 신약 때 와서 비로소 계시가 되는 거예요. 인간들이 잃어버린 그 영광과 존귀의 신분과 그 왕권이 어떻게 해야 다시 회복될 수 있는가? 바로 이 질문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서 2장에서 그 답을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오늘 이 다윗의 시편 8편에 담아 놓으셨던 하나님의 피임이라는 계획을 이제 우리 인생들이 분명하게 볼 수 있도록 언약 백성들이 분명하게 계시받을 수 있도록 조명해 주고 있는 계시의 말씀이 히브리서 2장인 거예요. 히브리서 2장 9절 이하에 보면요.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주님을 말씀하는 거예요.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을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아멘. 시편 8편 5절을 그대로 인용하시면서 해석해 주고 있는 거예요. 다윗의 시편이 원래 하나님이 어떤 의도를 담고 있었는지를 비로소 계시해 주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천사들보다 잠깐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육신을 입고 오신 자, 곧 고난의 십자가 사역을 감당하신 후에 마침내 영광과 존귀로 관 쓰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를 보니 그 답을 얻게 됐다. 아멘. 이 말씀이에요 지금요. 답이 여기 있구나. 이 말씀이에요 지금요. 예수를 보니까 답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의 잃어버렸던 모든 것이 예수를 통해서 지금 회복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은 참 사람이시자 참 인자이십니다. 십자가 사역으로요 마침내 영광과 존귀로 강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우리 인류에게 그 영광과 존귀의 신분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잃어버린 그 왕권을 다시 회복시켜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말씀이에요. 오늘 그래서 다윗의 시편은 전형적인 메시아 예언시입니다. 성경 예언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이중 예언이에요. 1차적으로는 다윗의 고백인과 동시에 궁극적으로 2차적으로는 장차 오실 메시아에 관한 예언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감동을 받은 히브리서 기자는 오늘 이 다윗의 예언이 우리 주님에 의해서 마침내 성취된 사실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11절, 12절에 보면요. 히브리서 기자는 계속해서 이 놀라운 사실을 더 구체적으로 더 이해할 수 있도록 계시해 주고 있어요. 생명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또한 다윗의 메시아 예언은 시편 22편이 인용되고 있는 부분이에요. 히브리서 2장 11절, 12절을 보면요. 거룩하게 하신 이와 우리 주님이세요.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여러분이에요. 다 한 군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이르시되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주의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여러분에게 선포하고 내가 하나님을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아멘. 시편 22편 22절이 인용되고 있는 말씀이에요. 이 또한 예언의 말씀이었단 말이에요. 다윗의 이 예언은 오늘 여기 이렇게 모여서 교회를 이루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 의해서 지금 성취되어지고 있는 중인 거예요.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될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우리 인간들이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회복된 사실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요 하나님과 우리 인간들 사이의 중보자이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 말씀에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인자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아멘.
사람으로 오셔야 했고 인자로 오셔야 했어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주님은 참으로 참 사람이시고 참 인자세요. 하나님께서는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따라서 비참과 절망 속에 빠져있는 우리 인생들에게 때가 참에 우리 주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갈라디아서 4장 4절 말씀에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태어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아멘. 바로 이유가 여기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들을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에덴 동산에서 약속하신 여자의 후손의 약속을 통해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바로 놀라운 일을 하나님이 행하신 거예요. 죄가 우리 인간에게서 하나님의 형상을 빼앗아가 버렸고 하나님 모양을 따라 지음받아 존귀해야 할 우리 인생들을 말할 수 없이 천박하고 비참한 상태로 짐승을 방불한 상태로 죄가 전락시키고 말았단 말입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 안에서 제사 안 받고 지음받은 본래의 그 모습으로, 그 영광스럽고 존귀한 모습으로 회복되고 왕권도 회복되어서 이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청지기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다 해놓으신 거예요. 실제로 우리는 이제 왕노릇 할 거예요. 나아가서 오늘 우리 본문 6절 8절 예언이 또 그대로 성취된 거예요. 그래서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다. 이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왕권을 회복했다는 거예요.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요,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형벌을 받으신 거란 말이에요. 히브리서 2장 10절 하반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조화 여러분을 말합니다.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기 위한 것이라 이렇게 알려주고 있어요. God sent Christ to the world in order to bring many sons and daughters to glory. 아멘. 다 나와 있잖아요. 그리고 성경은요, 참으로 이후로 구원받은 자의 회복된 모습을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실제로 왕노릇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5장 9절 하반절 이하에 보면은요,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들으시고 우리 주님께서 그들로, 우리 인생들로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아멘. 왕노릇 하고 있잖아요. 장치한 모습이. 요한계시록 20장 6절 말씀에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여러분을 말씀하는 거예요.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들이 되어서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왕노릇 하리로다. 아멘. 그래서 감사 찬양이 넘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 22장 5절의 말씀에 새 예루살렘 성의 장면이 나옵니다. 새 예루살렘 성에서 그곳에는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에게 비추심이라. 그들이, 저와 여러분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아멘. 아멘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 말씀은, 이 놀라운 말씀은 여러분에 관한 얘기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왕노릇 하게 돼요. 영원토록. 왜? 영광과 존귀가 회복됐단 말입니다. 이미 우리 주님께서 이미 됐어요. 우리는 그때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믿음이 돼야 돼요. 우리 믿음이 돼야 돼요, 여러분.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사랑하신 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셔서 다시 왕노릇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의 참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를 간절히 사모하게 되는 거예요. 산상수훈처럼 살기를 몸부림치는 거예요. 진정한 자기 정체의 인식의 역사가 일어났기 때문이에요. 주님의 보혈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여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찬송하는 거예요. 예수님 닮기 원합니다. 진정한 인자와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아담이 죄짓기 전에 그 형상으로 회복된 사람으로 내가 살기를 원합니다. 사모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은요, 하나님의 청지기로 쓰임받게 되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독수리와 닭의 이야기를 기억하십니까?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누구나 이제 자신은 닭이 아니라 독수리라는 사실을 깨닫고
놀라서, 이 모든 것을 놀라서 정말 그 상황을 사모함으로 확신하며 사는 사람들이에요. 이제 하늘에 속해서 자유롭게 창공을 날아다니면서 살고 있는 자들이 우리 성도들인 거예요. 바울의 외침을 다시 한번 들어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아멘. Set your mind on things above, not on earthly things. 아멘. 여러분 이렇게 사셔야 돼요. 신령한 자녀로 사셔야 돼요. 하늘에 속한 자로 사셔야 돼요. 영의 자녀로 사셔야 돼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 오직 두 종류의 사람만이 살고 있습니다. 한 부류는요 태어난 그대로 살고 있는 성경에서 자연인, 내추럴 맨. 또 한 부류는요 하늘로 다시 태어나 중생한 사람들. 이 두 부류 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성경은 이 두 부류를 여러 가지로 묘사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줘요. 하늘에 속한 자, 땅에 속한 자, 하나님 자녀, 마귀의 자식, 빛 가운데 있는 자, 어둠 가운데 있는 자, 생명 가운데 있는 자, 아직도 사망 권세 아래에 있는 자, 예수 안에 있는 자, 아담 안에 있는 자, 성령에 속한 자, 육신에 속한 자, 이렇게 여러 가지 교리를 주고 있단 말입니다. 이 둘 사이에 중간지대가 없어요. 둘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느 부류에 속해 살고 있는 것입니까?를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돼요, 이제는.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서 13장에서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를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그랬어요. Examine yourself to see if you are in the faith. Test yourself. 우리는 늘 믿음을 확인해 봐야 돼요. 내가 과연 진리의 믿음 안에 있는 것인가, 또 그렇게 행하고 살고 있는 것을 늘 우리는 생각하며 살아야 돼요. 거룩한 고민이에요. 거룩한 고민. 송화의 과정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진리의 생명이신 우리 주님만을 바라보고, 여러분은 연어들처럼요, 본향을 향해서 회귀본능이에요. 내가 왔던 그곳을 다시 찾아가는 거예요. 천국 신앙으로 여러분 무장되고, 그렇지 않으면 이 어두운 세상에 여러분 정말 빛 가운데 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우리 성도들 위해서 성부 하나님께 하셨던 중보기도를 들려드립니다. 아버지여, 요한복음 17장이에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나이다. 저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말씀은 진리이다. 아멘. 진리로 무장되어 사셔야 돼요. 다 같이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합시다. 성경은 얼마나 우리를 경고해주고 경계시키는지 몰라요.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자. 아멘. 우리 다 같이 이 진리를 사모하고 이 성경 가르침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늘 진리를 생각하면서 다 같이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성경은 분명히 우리 인간은 창조주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의 대상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특별히 사랑하심은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영광스럽고 존귀한 자들로 지음받았기 때문이라 또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한 그로 인하여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청지기로 세움받은 존재들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우리 참으로 정체성에 대해서 확신 가지고 살아야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또 한 주간 세상 나가 삽니다. 세상이 심히 어둡습니다. 영적으로 암흑 속입니다. 그러나 이 진리 말씀 붙잡고 이 말씀 진리 안에 거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여기 사랑하시는 권속들 심령 주장하시고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성령이여, 이 시간 참으로 충만하게 채우셔서 내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 말씀으로 무장되어 내려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찬송하십니다. 내 영혼의 햇빛이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나고 주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이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의 꽃 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주여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그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아멘.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진리로 말미암아 소망이 넘치게 하시고 기쁨이 넘치게 하셔서 늘 하나님 영광을 찬양하며 사는 또 새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시고 영원히 변치 아니하신 그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과 위로하심 충만하심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 복되고 거룩한 주일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 말씀 받을 때에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저를 돌보시나이까. 다윗의 이 위대한 고백을 들으면서 우리 자신의 정체성을 참으로 다시 한번 일깨우고 또 새 한 주간 이 칠흑 같은 어두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하나님 자녀된 신분에 합당한 삶, 소망이 넘치며 기쁨이 넘치며 하나님 영광을 들으며 사는 삶으로 참으로 살게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또 결단하고 돌아가는 메릴랜드 연약 장로교회의 모든 교우들 머리 위에와 또 그들의 인생길 위에, 그들의 삶의 현장 위에, 그들의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